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을 좀 알고 계십니까? 송명희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인은 태어날 때 그 병원 측의 실수로 머리를 다치면서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첫 자녀로 송명희 시인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을 낳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의 그 유산을 하다가 이제 그 귀한 딸을 얻은 것인데 이제 그 딸이 하필이면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이제 그 자신의 몸을 그냥 그대로 세워둘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을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엄마는 나 낳기도 전에 되게 많이 유산했다면서 그런데 나는 왜 낳았어? 나도 똑같이 유산하지 그랬어. 철없던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지만 이 말은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고 또한 반대로 이 말은 이러한 말을 한 그 그녀 자신에게도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송명희 시인이 청소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자신의 그 고백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녀가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펜을 들었고 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실 우리야 뭐 글자 몇 개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이 자신의 몸 하나 그냥 이렇게 가눌 수가 없어서 누워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그 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였죠. 그런데 그렇게 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를 그렇게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자신의 노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시집으로 편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또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소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가 있다면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이 나라고 하는 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시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비트가 없네요. 그렇죠?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는 이후에 그 최덕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작곡가를 만나서 정말로 유명한 찬양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받게 했던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초라해 보였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나에게도 무언가를 주셨다.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정말 고민스러웠고,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초라해 보였던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나에게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전 이 찬양에 담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 또 이 찬양에 담긴 고백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그 고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그 고백 그대로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찬양이 조금 의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어서,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세상을 알아가면서부터 이 고백이 참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다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옷걸이도 좋아서 옷도 잘 입어서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싸움도 잘해서 어딜 가나 기죽지 않고 놀기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는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 친구는 집안까지도 좋아서 돈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친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좀 성격이라도 좀 까칠하거나 좀 재수가 없어야 하는데 성격까지 좋아서
뭐 매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유재석과 같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예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꼭 반드시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예수님은 모르겠지, 예수님께 덜 사랑받는 사람이겠지 싶지만 이 사람은 또 전형적인 교회 오빠라서 교회 모든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꼭 있더라는 말이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남에게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로 그게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라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적어도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가진 이것보다는 나에게도 그 남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저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냐고, 왜 저 사람에게만 하필 허락하셨느냐고 솔직히 불평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는지, 왜 나는 한 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이 거저 되는지, 왜 나는 같은 일도 몇 번씩 실패를 봐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는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몰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들에게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그 맡은 종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을 보면 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으로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내라는, 결과를 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종들이 그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셈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맥락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제자들을 일깨우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언제인지 알아야,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경우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고 인류의 마지막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때와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첫째는 24장 마지막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주인이 맡겨주신 식솔들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 대신에 그 식솔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그 식솔들로 하여금 주인을 칭찬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이며, 반대로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내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식솔들을 돌보는, 그래서 식솔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기도 하며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아서 그 식솔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관리자로 맡겼다라고 주인을 욕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청지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열처녀는 그 결혼식에 신랑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그 결혼식 날 신랑이 모든 친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마치고 이제 그 신혼집에 돌아오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에 그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네, 열처녀 비유를 아는 사람들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신랑이 이렇게 돌아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밤에 돌아와. 뭐가 필요해요? 네,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늦든지 간에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 결혼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은 신랑을 영접하는 일이니까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여인은 결혼식에 동참을 하고는 싶은데 자신의 맡은 역할은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래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달란트 비유 뒤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서 이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가지 비유들은 서로 다른 비유들이지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인이 원하는 삶, 주인이 원하는 모습에 맞춘 그 삶의 모습을, 신랑이 원하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가 혹시 뭐 주일학교의 그 기억 때문에 뭐 1달란트는 뭐 그저 뭐 100원, 200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달란트가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달란트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화폐 중에 또 무게 단위의 최고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은 뭐 톤,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억 정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닌 거죠. 지금 뭐 우리 주일학교 가면 5달란트 가지고는 뭐 마이쮸 하나도 못 사는 상황이지만, 이때 당시에 5달란트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큰 돈인 겁니다. 뭐 1달란트를 억이라고만, 1억이라고만 쳐도 벌써 5억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그냥 맡기고 간 겁니다. 대단한 주인이죠.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게, 왜 하필 이 주인은 5, 2, 하나를 나눠줬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왜 5, 셋, 2이 아니라 5, 2, 하나를 나눠줬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를 따지자면 이 주인이 공평한 주인이라면 차라리 똑같이 하나를 나눠주던가 둘을 나눠주던가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면, 저는 5, 셋, 2개를 나눠줬어야 이 주인이 공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이 남긴 것을 봤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죠? 네, 5개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네, 2개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이와 같은 계산이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를 남겨서 2개를 돌려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인간의 그 한계가, 그 남길 수 있는 그 최대치가 2배를 넘길 수 없다면, 2배를 넘길 수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어떻게 뭐 일을 해도 2배를 넘길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 이 주인이 공평하려면 5, 2, 하나가 아니라 5, 셋, 2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아주기만 하면 3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6달란트를 모아서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앞지를 수 있어야, 또한 3달란트 가진 사람이 놀아주기만 하면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4달란트를 모아서 이 3달란트 가진 사람을 앞지를 수 있어야 저는 공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필이면 5, 2, 하나를 나눠주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놀고 먹고 있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놀고 먹고 있는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나눠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들의 권력이며 그들의 능력이며 우리와는 처음 그 출발선부터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아무리 흥청망청 놀고 먹어도 결국은 그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갑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을이 되고 마는 그런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전 이 사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얼굴이 못생기거나 얼굴이 잘생기려면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가 뛰어나면 대신에 뭐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집안까지 좋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밤새 공부했는데 맨날 놀고 있는 그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함에 있어서 나눠줌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이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몇 개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려 하지만 이미 이 허망하고 타락한 세상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보게 되고 또한 경쟁하게 만들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었고 그런 세상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5을 준 사람에게는 5을 기대하시고 2를 준 사람에게는 2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이상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거두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거둬들임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이 갖고 있다고 재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 세상이 그냥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생산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공평하게 거두십니다. 그날에 가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서 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날의 아주 곤란한 상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엔 충분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정말 공평한 사람입니다. 준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정말 공평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말하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를 말해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찬양 잘하니까 찬양대 와서 봉사 좀 해라. 야, 너 찬양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너 찬양대 봉사 안 해서 그거 땅에 썩히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아직까지도 찬양대 봉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다면 네, 이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는 것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똑같이 이 주인이 공평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공평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에 종들을 초대할 만큼, 그러니까 그 가치도 없는 종들을 자신의 즐거움에 초대할 만큼 종들과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위하여서 왜 아무런 유익을 남기기를 거부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 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고생하며 남긴 달란트를 너무나 당연하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그 존재의 목적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목적은 어떠했을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하는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종이 지금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곰이 제주를 부리는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주는 곰이 다 부렸는데 정작 이익은 당신이 챙기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저 놀고 먹고 있으면서 종들을 다 부려먹으면서 종들이 가져다 바치는 것을 세마기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나는 당신의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어찌 거저 가실 줄 아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다른 종들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나 당신한테 못 돌려줍니다. 당신의 것이나 가져가십시오. 내가 당신의 돈 잘 지켜줬습니다. 당신의 것이나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면 당신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좋지 않습니까? 당신의 것이나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까웠던 종입니다. 그는 주인을 모시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을 뿐, 아니 주인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없는 데서 취하는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주인이 엄청나게 공평한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즐거움에 종들을 초대할 만큼 종들과 인격적인 소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종들을, 그러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이 종들을 자신의 즐거움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 줄로 인정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종은 그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고 그 주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그리고 이미 주인의 모든 것으로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는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참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도 하지만 또한 봉사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왜? 도대체 왜? 그런 게 어딨어? 나 나중에 납득이 되면 어떻게 나를 좀 이해시켜주면 할게. 그런데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납득 못합니다. 이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하고 나서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는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는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삶에 손해가 보지 않는 선에서만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오겠다 싶으면은 도대체 왜냐고 물으면서 나를 좀 납득시켜 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삶을 손해보려고 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인생의 주인을,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고 묻지만 그 왜냐고 하는 그 질문에 이해시켜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 왜냐고 묻는 말의 의미는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진짜 믿음이란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내 삶의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삶의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믿음을 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서 내 것이 가장 중요했고 내 모든 삶의 방식이 나만을 향해 있었고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쥐려고 했고 그래서 가진 게 서로 달라서 스스로 불공평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더 할 수 없어서 불공평한 이 세상을 탓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고서는 자꾸만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자꾸만 뭔가에 더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불공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삽니다.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내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주신 것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 내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 누가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받느냐 이것을 받지 않느냐, 이것을 시작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여기는 것이, 그 불합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마치 정작 중요한 것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가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죄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삶이 마치 내 삶의 최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분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부터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다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돌아오실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셈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많이 곤란할 겁니다. 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나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 지으신 거 믿어요.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곤란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십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